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며 믿습니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하며 오늘 걷네. 아멘.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무게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거친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아멘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휘말려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말씀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변의 성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 같은 삶 속에서, 불길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을 발족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단의 모든 활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든 날일수록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김현식 목사님께 지혜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쉼없는 목회 일정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군이면서 절대 미각을 가진 연산군과 미래에서 타임슬립을 타고 온 현대의 셰프 연지형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과 또 요리 정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현대식 프랑스 요리를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왕이 이것을 먹으면서 막 번쩍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마카롱을 막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에게 먹인 것처럼 먹은 다음에 막 번쩍 하는 그런 요리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타임슬립을 타고 조선시대로 간 셰프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 텐데, 오늘은 이렇게 과거와 만약에 현대로 왔다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때의 왕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왕이 탄 가마를 이렇게 보니까 왕이 그 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왕도 힘이 들어요. 왜냐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덥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10, 20, 30, 100km를 달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왕이 먹었던 예전의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들이 한식 정식집에 가면은 왕우박상, 왕의 밥상에서 한 상 떡하니 나와서 왕이 부럽지 않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인권이라고 하는 저자는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왕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한 500년 전에 잠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은 그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 비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침에 알림을 울려주고 또 비서가 따릉따릉 일어나라고 알림도 올려주고 또 스케줄도 올려줍니다. 주일 설교. 어제부터 내일은 주일 설교. 알았어. 아침에 또 일어나는 오늘은 주일 설교 말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요즘 우리 목사님 그림 챗 GPT를 활용해서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어나 독일어나 어떤 이런 그 원서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될 때 이 원문을 갖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번역해줘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번역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통역 서비스가 앱이 좋아서 또 이렇게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예전에 이렇게 사극을 보면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문을 쫙 열어주고 이러잖아요. 아파트너 앱을 하나 다 깔고 있으면은 제가 자가용으로 지하 주차장 다 들어가서 문을 눈앞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문을 싹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대령해 와요. 쫙 내려와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러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바일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이 아이폰이 등장하는 것이 언제였죠?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전자기기 출시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 산업, 문화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면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인쇄혁명, 전기기술의 혁명,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일상과 관계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최초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애플트리 보고를 하면서 이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이 어른들도 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목사님 귀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만큼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요, 2024년도에 하루 평균 1일 사용입니다. TV는 171분, 한 3시간 정도 되죠. 전화기는 156.8분, 한 2시간 반 정도 되죠. 컴퓨터는 94.2분. 그래서 제일 많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한 어느 연령대가 될 것 같습니까? 30대.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한 9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은 연령대는 60대인데 60대, 50대 후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상 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우리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미디어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 또 컴퓨터,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을 말이죠. 모바일 혁명과도 같은 미디어 기기들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서요, 잘 사용하면 정말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 못지않은 비서를 거느리고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적 요소를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것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4년도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그 단어가 저렇습니다. 브레인 롯. 이건 뭐냐면 뇌 썩음. 너무 충격적이죠. 37,000명이 참석하여서 6개의 단어가 올라왔는데 독보적으로 브레인 롯이라는 뇌의 썩음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국은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는 그렇게 미디어를 많이 사용 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좀 심각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서 여러분의 미디어 습관 어떤지 3개, 4개 정도 되면 이제는 고려해봐야 되는 미디어 침해를, 디지털 침해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앉아서는 스마트폰을 보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이제 막 예배 시간에도 이걸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탈카락 오면은 그래 오늘 짜장면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산부 예배 들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방에 있는데 밥 먹자 하면 되는데 밥 먹으면 어때? 이렇게 카톡을 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게 몇 개 되는가 이제 헤아려 보셔야 돼요. 3개 이하가 되는지, 손으로 글씨 쓰는 것, 애창곡을 부르는 것,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전에 만났던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또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적의 단어 5가지를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기적의 단어를 나눠보세요. 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적의 단어 5가지였잖아. 저만 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저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갑자기 이제 물음표만 떠지시고 이렇게 대화를 안 나누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또는 그 이상의 시대가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뇌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치매가 무서운 것이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힘들어질까 봐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는데요. 이 미디어는 여러분들은 얼만큼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은 언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삐삐를 사용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와라,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삐삐를 쳤던 것. 그 다음에 폴더폰을 이렇게 치면서 모닝을 사용했었는데, 모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폰으로 이렇게 썼던 기억도 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시기예요. 언제 이것을 사용하였느냐인데요. 권장희 소장님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너희들 이제 머리 이렇게 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인터넷 보기, 게임하기, 웹툰 보기, TV 시청하기, 드라마, 예능, 영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한쪽에 아주 조그맣게 자야 하는데 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숙제도 조금 해야 되는 데는 아주 점처럼 아주 작게 걷다가 그래도 양심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렇게 레저타운처럼 아이가 머릿속을 저렇게 그려놓았을 때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뇌 발달을 살펴보면요, 저렇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옆에 가지처럼 뻗어가는 게 시냅스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20조 정도를 가지고 시냅스가 가지고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3세, 만 2세 정도 되면은 성인의 뇌와 이 시냅스가 비슷하게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세 전후가 되면 시냅스 연결은 1,000조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시냅스가 성장하는데요,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가 줄였다, 성장했다 줄였다,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과수원에 이렇게 과일을 키우면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좋은 가지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가지는 상품성을 위해서 딱 잘라내죠. 우리의 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라낼 때 어떤 이유로 잘라내느냐 하면은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미디어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책을 보면서 책을 가지고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노래방도 하고 손꼽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 시냅스에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구축이 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어떤 게임에 몰입되다 보면은 이제 두뇌에서 얘는 더 이상 책에 이런 시냅스가 필요가 없어, 자르는 거죠. 얘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네, 운동을 하지 않네, 얘가 필요한 건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언어의 발달이에요. 아이들이 언어를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하지 않고 엄마 하다가 어느 날 엄마 밥 주세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다가 아무 말 대잔치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해요, 맥락 없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런 말은 옳지 않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말이야, 이거를 분별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지를 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러할 때에 지나치게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호작용과 언어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유사 아스퍼 증후군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스퍼 증후군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제가 울어도요 같이 울지 않아요.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처럼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기기, 게임기기, 기계와 너무 지나치게 노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상대방의 말과 상관없이 혼잣말을 많이 하고 차분히
듣지 못하고 또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언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벌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춘기 때입니다.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때는 정말 큰 가지치기가 들어가는데요. 시냅스 가지치기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분별력과 도덕성 그리고 절제력 이런 것을 담당하는 뇌가 이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에서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나쁜 말이구나,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책을 읽으며 심사숙고하고 고뇌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이 시기에 스마트폰, 미디어, 게임 이런 것으로 중독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어떠한 증상이 보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답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또 이것을 좀 써볼까? 더 귀찮죠.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한번 네가 생각한 걸 나눠보자. 완전 힘든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숙제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딱 한 해를 보니까 12%밖에는 자료가 남지 않고, 하지만 책을 읽고 손으로 쓰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출한 아이들을 보니까 75%의 과제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연령 발달에 따라서 굉장한 법을 제정한 곳이 있는데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에 세계 최초로 정부에서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전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업체가 16세 미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을 업체가 내는 겁니다. 근데 벌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요, 억 단위입니다. 호주 달러 4,950만 달러고 우리나라로 451억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엄청나죠. 자, 왜 이런 법을 발의했는지 앞부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마치 동네 수영장에서 파도와 상어를 열린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약탈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정말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어떤 쇼츠 이런 것들이 뜨게 돼 있고, 제가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볼까 하고 했는데 아니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요. 언제 살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지나면 또 언제 살래? 이걸 계속 보여줘요. 어떻게 이게 내가 한 번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지? 또 건강에 대한 것을 하고 싶어서 허리 운동 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 치고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됐더니 허리 운동에 관련된 콘텐츠를 갖다가 잔뜩 올려주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것을 한번 딱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편을 그 다음 날 쫙 올려다가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 너무너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쇼츠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두 개 보게 한 10분 20분 본 것 같은데 새벽 2시 1시에 했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저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애플트리 부모들하고 이런 그 미디어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하면서 저 또한 이 쇼츠 보는 것을 이제 금하게 되었고요. 엄마들에게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엄마들이 이제 이 위험성은 알겠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는 엄마들서부터 목사님 몇십 년 만에 필사 성경을 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무료한 이렇게 막 다 미디어를 금식 일주일 동안 시켰거든요. 그럴 때 막 답답하고 화를 내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미디어를 보게 되고 정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10시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보다 보면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난 양극화는 무분별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나친 양극화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프랑스도 지난 6월 부모 보호자의 승인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영아아이들 먹을 수 있습니다. 유아아이들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청소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장난감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술이나 담배, 청소년 애들이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위험하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공개되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무분별하게 수천 번, 수십 번 아무거나 검색해서 마구마구 볼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단속하고 또 이러한 아이들을 정말 교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학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어려움이 있는데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저렇게 뇌가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약한 자극에는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뇌는 저렇게 한쪽만 자극을 계속 받아서 밝게 되어 있죠. 더 넘겨보면요, 저 팝콘 브레인을 이제 저렇게 강렬한 자극, 쇼츠나 어떤 이런 강렬한 자극의 미디어를 지나치게 보게 되었을 때, 과하게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저렇게 뇌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밋밋하고 단조로운 거는 싫어해요. 아이들이 설교나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든 것 중에 밋밋해요. 더 빨리 해야 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게임할 때의 그 박자 템포 리듬처럼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건 느리고 버퍼링 걸린 것처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단편적이 되고 깊이 생각하는 거는 아주 싫게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팝콘 브레인과 같이 이것은 마치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나치게 노출되었을 때, 지나치게 사용되어졌을 때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ADHD 등 정신건강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1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 노출될수록 ADHD 발병률이 10%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안구건조증,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집중력 저하, 거북목, 젊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위험성도 있고 또 문명의 이익이 정말 이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많은 편리함도 주는 이것을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은 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손 들어서 나는 있다 없다 막 해볼까요 한번? 근데 애들은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을 잠깐 여기다 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려라도 안 돼요. 굉장히, 그래서 잘 때도 이걸 끌어안고 자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과사용 의존도를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36.9%. 지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애들이 막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잘 있나 계속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 후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초조하다
49.9%, 50% 정도가 되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장시간 사용한 후에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무기력함을 경험한 것이 있다. 22.2%. 이것은 스마트폰 번아웃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가족들을 종종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미디어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또 편리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스마트폰 미디어 기계들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공격적인,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자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봄으로 견물생심이 돼서 그걸 먹고 싶어요. 함직도 해요. 막 탐욕이 가득하게 만들어집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 탐스럽다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탐스럽구나 이것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찍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거나 그건 만지고 싶고 그런 행동들까지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그런 영상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고, 또 가지지 못한 것들을 또 막 그곳에서 보면서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 조절 능력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앙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스마트 기계를 사용할 때의 뇌와 그리고 책을 읽을 때의 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의 뇌는 한쪽의 뇌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집중해서 미디어나 어떤 학습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쪽 뇌밖에는 발달되어지지 않고 나머지 뇌는 불이 꺼지고 뇌는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장시간 봐버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장시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은 지난번에 이제 쌍둥이들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게임 중독이에요. 엄마에게 꺼져 막말은 기본이고요, 둘이 막 싸우고, 언제 핸드폰을 뺐거나 그만하라고 했을 때는 난리가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게임이 중독된 뇌와 그리고 코카인에 중독된 뇌가 있는데 그 뇌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란 점과 하얀 점이 있는 그 코카인과 게임에 중독된 뇌예요.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지고 그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고 심사숙고하고 계획 세우는 것, 도덕적 판단이 잘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 생활 어떨까요? 어려워져요. 사회생활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이런 미디어가 발달한 속에서 미국에 있는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데 4분의 3이 구글, 애플, 야후, 이베이, 이런 IT 기업에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고요, 미디어 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배 짜는 거 그리고 또 막 요리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오감놀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학비가요 1년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7,7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15만 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2,77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가량 되는데 되게 비싸지요. 그런데 여기에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창의적 사고와 인간 교류, 관계,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을 훼손하는 이유로 컴퓨터는 구입하지 않고 미디어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브리타니커 복가사전이 있고요. 아이들은 손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쓰게 하고 배신감마저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 유튜브에 우리 김북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키즈에도 나왔는데요. 이분은 자폐 스펙트럼과 ADHD 이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아이의 뇌라는 책에서 제가 그리고 정말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머리 좋은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절정감, 흥분 상태보다는 성취감과는 다른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 일상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팍팍팍 터지는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에 의해서 더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기분과 세상을 보는 눈을 좌우하고 만족, 불만족을 라는 정서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그냥 지루해, 심심해, 이것으로만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감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민감함을 감지할 수 있는 뇌, 그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연은 숲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옹달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쓰다듬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안정감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호흡, 명상을 말해 주었는데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십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을 보고 또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행복의 스위치를 켜세요 하는 여기 밑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아주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행복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이 교수님은 자연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며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땠어요. 편안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그 은혜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이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건강하고 강건하였을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음 봐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루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자연 속에서 얼마나, 또 넘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죠. 저 물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모래놀이. 또 넘겨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행복한 거죠. 그렇죠. 기계와 함께 놀게 되면 이제는 이제 기계와 놀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넘겨보겠습니다. 공동체. 뉴송아이가 어떻게 수련회를 했는가 보니까 참 재밌게 했더라고요.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의 스위치를 켜자. 그러려면요, 그 반대되는 걸 꺼야 돼요. 지나친 미디어를 좀 끄고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보는 것을 좀 줄이고 엄마 아빠가 먼저 모범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들을 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과 그 시간을 또 아이들과 잘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연으로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다 보면, 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데 자연으로 안 가.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 자연인이다를 그렇게 보는, 하루 종일 보지 말고 자연으로 가야지 되는데 텔레비전만 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끄고, 여보 왜 이렇게 텔레비전만 봐요? 하지 말고, 여보 저랑 산책 갈까요? 얘들아 같이 아빠랑 축구놀이 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셔야지. 오늘부터 스마트폰 금지야, 오늘부터 게임 금지 아닙니다. 사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중에서도 우울증과 불안과 공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미디어인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너무나 좋은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제가 여기 올라온다고 우리 영화부 교사들이요, 오늘 자기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비상이에요. 오늘 목사님 영화부 안 계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2부 3부 다 뛰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스위치를 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으로,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스위치를 오프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를 감사합니다.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문명의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무나 아버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또한 인간들이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른인 우리들이 지나친 미디어 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행복의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과감히 꺼야 될 것들을 멈추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이런 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시원한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런 많은 기기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손안에 내 손안에 있는 이 미디어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미디어라는 매혹적이고 빛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나 자신을 어쩌면 빛나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세상의 스위치를 끄고 진정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 스위치를 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강건한 아름다운 평안한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 변화의 키로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하여 교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 섬김의 그 자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흡족히 여기실 때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그 손길마다 인생마다 앞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 굽어 살펴 보아주시고 말씀을 비춰볼 때 미디어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어른들 어떤 심령이든 어떤 인생이든 주 예수의 아름다운 그 은혜로 그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스스트림 힘차게 시작합니다. 10월 새노래 날은 정원 모임의 날입니다. 모임 정원과 이음 정원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원 식구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노래 전도단이 창단됐습니다. 새노래 전도단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복음 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성도님의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일반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여성 중창단 특순도 있어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는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를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부목사님 청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교회를 도와드리는 거니까 크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 뉴송 M 창단 예배를 드리고 40여 명이 함께 전도지 이렇게 막 제작해가지고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도지가 나왔어요. 6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담은 전도지와 이렇게 요번에는 선물을 뭐죠 이거?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전도의 시간을 처음으로 갖곤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도단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회를 찾아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헌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새노래의 날인데요. 정원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4개 행복 공동체와 또 정원, 옛 구역이죠. 정원들이 있는데 이음 정원, 모임 정원 할 것 없이 주일이니까 함께 모여서 만나고 얘기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준비될 텐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애플트리 하반기 교육 설명회가 있고 뉴성화의 여러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요. 정원지기 교육, 구역장 교육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개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연합원례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직장인들 위한 연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행복에 오성은 강진용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와 또 격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의 소식이 2가정 있습니다. 이행복의 정인근 집사님, 이필현 집사님 장남 정영섭 군이 구혜민 양과 결혼 예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갖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행복의 김혜열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장녀 한나 양이 김동호 군과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찔리거나 뭔가 마음에 도전되시는 분들 많으셨죠?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김현식 목사님 교육부 총괄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비장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하게 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없는데 이분의 이 요청은 설교 안 하고는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막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설교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전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연구해서 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요청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건 우리 김현식 목사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올 때에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식 목사님 교회학교 사역 감당하면서 애쓰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꿈꾸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데 귀한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켭시다. 시작. 행복의 스위치를 켭시다. 행복의 스위치를 켭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엄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세상, 미디어로 가득 찬 유혹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행복 스위치를 껴고 믿음으로 내가 먼저 내 자녀들을 함께 온 가족 온 교회 그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하며 꿈꾸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노래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하는 귀한 출산 가정과 또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